선관칙진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쭉 봤던 내용들이 처음에 나온 분이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황벽 스님이죠. 자, 황벽 스님으로 시작했으니 황벽 스님으로 한번 맞춰봅시다. 이건 맞히는 게 아니라 조사어록을 맞히는 겁니다. 앞으로 경전으로는 조금 남았고 인용하는 것은 황벽 스님 문화에 누가 있었습니까? 임재 스님이 계셨습니다. 임재 스님이. 일본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다 한답니다. 일본을 설사 잃는다 하더라도 임재록 하나만 건지면 그건 다 거진 거다. 그럴 정도로 그 임재록은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 문화에 들어가 가지고 참선을 하는데 그러한 대임재도 1년을 해도 조금도 달라지는 게 없고 2년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고 3년을 해도 아무것도 뭐가 좀 나타나야 이게 하지.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태백산에서 연비를 하고 들어갔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정말 확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인 저절로 나요, 그게. 그거 참 절절한 심정이라는 걸 알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입승 스님이 목주 스님이었습니다. 목주 스님, 운문 스님, 이 선지식 스님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 스님인데, 그때 입승 스님이, 제1좌 스님이 임재 스님 보고, 아니, 조실 스님께 그렇게 공부가 안 되고 답답하면 가서 뭘 물어보기라도 하지 왜 그러고 있느냐 하니까, 입승 스님요, 저는 무엇을 물어야 될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공부를 해놓은 게 없어서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하니까, 그럼 어떤 것이 우주의 대진리입니까? 우주의 불법적 대의가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런 거라도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 입승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임재 스님이 갔다 이 말이에요. 가서 탁 절삼배를 하고, 어떤 것이 불법적 대의입니까 하니까 다짜고짜로 몽둥이로 들고 패는데 20방을 냈다 팼다 이 말이에요. 20방을. 멍이 들도록 맞고 나오니까 입승 스님이, 그래, 조실 스님이 뭐라고 합디가 하니까, 신임 말도 마십시오. 그냥 말 대답도 없이 그냥 20방을 냅다 갈기는데, 이 보십시오, 이게 먹는 거. 그럴 리가 없다. 한 번 더 가보십시오. 한 번 더 가보십시오 하니까 가가지고, 여하시 불법적 대의니까 하니까 또 그냥 냅다 20방을 갈기는데 막 정신없이 패거든요. 20방을 고스란히 맞고 나오니까, 그런 분들 그냥 그 맞는 근기도 대단한 근기죠. 그래 맞고 나오니까 입승 스님이 뭐라 그럽디가 하니까, 말도 마십시오. 이 몸뚱이 좀 보라고, 이 멍든 거. 그래도 그렇지 출가 대장부가 한 번 더 가보십시오. 삼시 3번이라고 한 번 더 가보라니까 또 가서 스님, 그러니까 자기도 몰래 울음이 나오는 거지만 어떠한 것이 우주의 불법적 대인이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2번을 상대도 안 하고 그냥 스님 내가 이번 철 딱 끝나가지고 선지식 참배하러 갔는데 오지도 않고 그냥 신도들하고 얘기하느라고 문 탁 닫아버렸는데도 또 가고. 이거는 선지식 스님들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는 우리 몫이에요. 이건 우리 몫이라. 그냥 나는 한 번 가봐가지고 에이고 요즘 선지식들이 그냥 뭐 신도들이나 만나고 뭐 그런 건 우리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를 위한 선지식인데. 3번째를 가가지고 그냥 울면서 그러니까 또다시 냅다 패가지고 60방을 얻어맞고 나오니까 더 정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절을 떠나야겠구나. 나는 도저히 이 공부가 안 될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 저 발끝에부터 설음이 올라오는데 그만 목 놓아 온 거예요. 그냥 막 울면서 이 절을 떠나야지 해서 이제 짐을 쌌습니다. 짐을 떡 싸가지고 입승 스님, 도저히 저는 안 될 사람인가 봅니다. 아마 참선이 안 될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런 대근기라고 하는 그런 대임제도 우리와 꼭 같았다는 얘기. 생각하는 게 꼭 같았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입승 스님이 하는 말씀이, 그래도 조실 스님이 참 사람을 아끼고 도인 하나 나오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바라는 어른인데 가더라도 그럼 인사나 드리고 가시오. 인사나 드리고. 그래가지고 조실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스님 저 수자가 보통 수자 아닌데 왜 한 말씀 해주시지 그러십니까 하니까, 이 사람아, 내 딴엔 정성을 다해서 말을 해줬네. 정성을 다한 거요. 정성을 다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방에 들어가진 못하고, 들어가면 냅다 패니까 바깥에서 조실 스님 제가 오늘 이 절을 떠납니다 하니까, 어디로 갈 건가 하니까, 스님 제가 어디로 갈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왕 가려면은 저 고안 땅에 계시는 대호 스님이나 찾아가게. 그러니 갈 데 없으니까 대호 스님을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걸어서 대호 스님을 찾아가니까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황벽 큰 스님 문화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황벽 큰 스님은 요즘 법을 어떻게 쓰던가?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펑펑 울면서 그냥 가슴에 통한이 맺힌 거예요. 법을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도 그냥 가서 불법적 직대를 물으니까 들고 패기만 하고 그냥 20방씩 60방을 맞았는데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대호 스님이 나는 황벽 스님을 만나 뵙진 못했지만은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자비심이 강하고 법을 그렇게 똑 떨어지게 보여준단 말입니까? 말이냐? 정말 황벽 스님 불법이 정말 높아심절이 이와 같구나 하는데 임재 스님 그 말 한마디 그만 화를 깨달았거든요. 황벽이 불법도 별게 아니네? 자기도 몰래 그 말이 팍 튀어나온 거예요, 그만. 이거야말로 천지가 뒤집어지는 소리죠. 그만 순간적으로 계란이 콱 터져버린 거예요, 그만. 이 오줌 싸기 같은 새끼가 금방 무슨 허물이 어디 있느니 찔찔 짜던 놈이 황벽 불법도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쫓아 들어가더니 대호 스님 옆구리를 푹푹 3번 줄이거든요. 딱 깨쳤는 거예요. 보면 그냥 알거든요. 대호 스님이 자네 스승은 황벽일세, 내가 아닐세. 내가 와서 한마디 하는 건 거둔 거고 이미 거기에서 자네는 깨칠 씨앗이 다 익어버렸었네. 그 방이 그냥 방이 아니에요. 참 이 부처님 조사하러 읽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덕산 스님, 덕산방이고 임재할인데 임재 스님이 앞에 억한 할하고 조금 며칠 후에 억한 전혀 낙처가 다릅니다. 낙처가 달라. 그런 정도로 정확한데 마치 화두가 무슨 정신집중이나 하는 것냥 그게 그것냥 그런 정도의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을 찾아가게 하니까 임재 스님 깨쳤으니까 일일이 다 하니까 그냥 바로 찾아왔다 이 말이요. 떡 들어와 가니까 야 이 자석아, 황벽 스님이 떡 있다가 니는 시계불알 그때가 시계불알 시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 있거나 없거나 간에 시계불알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공부하려고 그렇게 왔다 갔다만 하냐 하니까 스님 은혜가 하얘갔습니다. 딱 보니까 다른 사람 됐거든. 너 빨리 들어와 봐. 이젠 패진 못하지. 너 그동안 어쩐 일이 생겼노? 이게 웬일고 하니까 이리해서 대호 스님께 가니까 약하고 약하 됐습니다 하니까 이놈 대호 늙은이 오기만 와서 봐라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내가지고 말이야. 남이 그냥 그걸 다 드러내고 내 가만 안 둘 거다 하니까 뭘 기다리십니까? 지금 두드려 패주하면서 쫓아가서 황벽 스님 귀싸대기를 올려붙인 거예요. 이놈의 자석이 호랑이 수염을 건드리는구나 이랬거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내가 무슨 확철대오 한 사람도 아니고 뭘 얘기하고 우리 납자들이 뭘 여기서 얻어가지고 우리 걸 삼기 위해서 말을 한 겁니까? 1초 전에 이 공부를 그만둬 버릴까? 정말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보다. 정말 애쓰다가 안 되면 정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됩니다. 정말 오늘 내가 딱 죽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동진출가해서 정말 애쓸 수만 있다면 바로 죽고 싶은 마음 날 때가 정말로 있어요. 그런 1초 전에 완전한 우리와 같은 범부가 황벽 스님 불법이 황벽 스님 가르침이 높아심이 이와 같단 말이냐? 한마디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부처가 됐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1초 직입 열애지, 1초 직입, 열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임재 스님께서 1초 전에 이러한 어록과 이거는 지금 저 위에 우리 우때 선지식으로부터 지금 저 서홍 방장 스님으로부터 전부 검증을 거쳐가지고 지금 똑 떨어지게 있는데 그러한 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러한 것들은 뒷전으로 돌아가고 별별 잡서가 선방지대방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1초 전에 분명히 범보였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말 한마디 언하에 깨달아가지고 언하라는 건 꼭 선지식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기와장 깨지는 소리, 세우는 소리, 아니면 무슨 낙소물 떨어지는 소리, 아니면 무슨 바람에 그냥 휘하면서 문풍지 울리는 소리, 전체가 언하인데
은하에 화연히 깨달아가지고 황벽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임재가 이제는 모든 걸 해마친 대도인이니 이제부터는 내한테 묻지 말고 임재한테 가서 묻게. 이것이 바로 우리 조사문 중에서 내려오는 선맥이고 우리는 그걸 이어받기 위해 가지고 나선 사람이 그런 정도의 믿음과 그런 정도의 증거와 그런 정도의 지금 검증을 거친 선지식이 계시는데 그 이상이 다른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화두만 해야 되지 그 외에 많이 알거나 신통변화라는 건 많이 알고 막 그러는 건데 나도 사실상 너무 잡동사니 지식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난 그거를 조금도 다음 생에 내 두고 봐라. 가능한 그런 거 안 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다재하면 다사하고 다사하면 다반하다. 많이 알면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번뇌가 많아진다. 난 그 말을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는 걸 오전에 그 약속을 했죠? 그죠? 그런데 그건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얘기예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도 아주 그 유머가 있던 분이에요. 어떤 바라문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도를 물으니까 당신 스승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니까 모든 색을 보더라도 모든 사물을 보더라도 절대 보지를 말고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어쨌거나 안 듣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와 부처님 말씀이 그러면 우리나라 봉사하고 귀머거리는 전부 다 선지식이네. 보더라도 보는데 끌리지 말고 듣더라도 듣는데 끌리지 말고 물소리는 분명히 들리지만 들을 줄 아는 놈을 다 견견성하고 문문성하라. 보더라도 보는 놈을 들이켜서 보는 놈 그 놈을 살피면은 보는 놈하고 나는 하나가 되고 듣더라도 듣는 놈을 그냥 듣는 놈으로 놔둘 게 아니라 들을 줄 아는 그 놈을 딱 듣고 있으면 듣는 놈과 나는 하나가 되고 참 묘한 도리요. 정말 묘한 도리라. 그건 어떻게 화두일념이 될 때만 그래요. 화두일념은 저것과 내가 하나를 만들어버리니까 어째서 하고 있으면 듣는 소리와 화두는 하나죠. 무정설법이니까.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 신통제일이 누구요? 목련존자죠. 왜 존자라 그래요? 왜 존자라 그래? 인도에는 존자라 그러잖아. 인도의 존자. 중국에서는 이 목련 스님이란 뜻 아니요. 목련 존자. 인도에는 존자라 그러니까. 아까 어떤 스님이 묻기를 우리 선방 들어가다 보면 저 선방 들어가는데 그거 뭐라고 써붙였어요? 조그만하게 여기는 나냐이니 그랬죠. 나냐이니 떠들지 말고 하지 말아라 한 말 써붙였죠. 여기에. 그 나냐가 뭐냐 하는 걸 묻더라고. 나냐. 그 나냐가 뭐요? 나냐. 예? 그거 누가 제대로 안 해. 아라냐는 그 인도 범어요. 적정처란 말이에요. 아라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요하게 마음을 수행하는 곳, 아주 고요한 곳, 적정처. 그런 걸 그냥 줄여서 라냐라고 그랬더만 아라냐의 줄인 말인데. 목련 스님이 신통이 제일인데 하루는 목련 스님하고 그 이름 누구요? 빈두루 스님하고 인도에서는 존자라 그럽니다. 존자. 중국에서는 대사라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목련 스님하고 빈두루 스님하고 큰 바위 위에서 참선을 하는데 목련 스님 천이통 했죠? 천이통이라는 우주 전체 소리가 다 들린다는 얘기요. 그거는 정말로 생각만 하면 그건 할 수 있는 거요. 예를 들면은 나는 지금 피카소 전 하거나 이중섭 전 하면 나도 상당히 그런 걸 볼 줄 안다는데 그게 좋은 줄을 모르겠어요. 물론 참 좋다 싶으면서도 피카소 그림 내보고 한 500만 원에 사가라 그러면 3억, 6억 하는 건 난 500만 원에 안 사요. 그만큼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피카소 그림에 눈이 열리질 않았다는 얘기라. 그러나 그걸 2억 주고 살아간 사람은 그런 건 눈은 벌써 남한보다 더 열렸다는 얘기예요. 더 열렸다는 얘기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요. 잘 들어봐요. 나는 마약을 먹어봤어요. 인도에 가서 bombay를 가니까 한 대 피는데 이루피 하고 소리를 질러. 아따 이거 기회는 요때다. 내가 어려서 출가해서 못 해본 일이 참 많거든. 못 해본 일이. 이거 좀 창피한 얘기지만은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은 팽팽 도는 기차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나 그걸. 뺑뺑 도는 기차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쫙 달리는 거. 청룡열차인가 이런 거.
저걸 한번 타봤으면 하는데 어려서 출가를 해놓으니 이거 스님이 저런 걸 탔단 말을 도저히 들을 수 없어서 저거 한번 타봤으면. 근데 그런데 구경시켜줄 때마다 꼭 어떤 날 존경하는 신도가 데려왔으니 체면상 그걸 타보겠다는 말을 못해서 딱 홍콩을 가자마자 혼자 갔으니까 오늘이 찰나다 싶어서 그 이제 청룡절차 그거 타봤고 팽팽 도는데 그것도 무서울 줄 알았더니 또 생각만큼 또 안 그렇대. 그거 타봤고 인도 bombay를 지나가는데 마약을 저 담배처럼 놔놓고 한 대 피는데 얼마 하는데 저걸 피우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그걸 한 대 피워봤어. 피워봤는데 한 대 필 때는 아무것도 모르겠던데 돈이 아까워서 한 번 떡 피우니까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진짜 들려요, 진짜. 그래서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안 들리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무지개 색깔 몇 개로 보입니까? 몇 개로 보여? 보이는 것만. 본래는 7가지 색깔인데 우리 눈에는 7가지 안 보이잖아요. 5가지. 아무리 눈 밝은 사람도 5가지 이상 안 보여. 인도 놈들 눈 좋은 사람 몇 가지 나갑니까? 우리 최고 좋은 눈이 몇이요? 2.0이죠. 그죠? 인도 놈은 5.0 나오는 거예요. 5.0. 그건 거짓말 같죠. 스님네가 인도 가가지고 정말 눈 밝은 사람 티베트 쪽 저 금당에다가 이런 글씨 걸어놓고 저거 무슨 글씨냐면 그냥 봅니다. 인디안들 쪽. 인디안들. 인도가 아니라 인디안들 쪽. 본래 인디안은 인디안이 아니잖아요. 그죠? 콜럼버스라고 한 놈이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인도를 찾아 나섰잖아. 인도를 찾아 나섰는데 풍랑에 휩쓸려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아메리카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인디안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당시에 6천만 명이 살았어요. 인디안들이 6천만 명. 지금 남북한 인구 합친 것만큼 하면 엄청난 인구가 살았어요. 그걸 발견이라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남이 땅 침범한 거지. 이 얘기 꼭 듣고 넘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콜럼버스가 딱 가니까 인디안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도 이렇게 얼굴 흰 형제가 있었구나. 인디안들은 전부 형제로 봅니다. 인간을 형제로 봐요. 돼지의 아들이다 그래 봅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뭐라 그랬어? 인디안들을 보고는 아메리칸인데 인디안, 자기는 인도인 줄 알았던 거야. 인도 사람 이랬다 이 말이야.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실수를 콜럼버스가 미국 놈 할 걸 인도 사람 한 인디안이 최고의 실수로 칩니다. 제일 실수가.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인디안이라 그래. 말이 되는 소리요. 미국 사람, 인도 사람, 아메리칸 인디안, 멕시칸 인디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런데 인디안들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콜럼버스를 치료해가지고 다 죽게 된 놈을 통나무집 지어주고 밭 깔아주고 옥수수 뿌려주고 페니실린 갖다 발라주고. 페니실린 거 인디안 약이요. 그럼 가서 또 데려와서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디안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왜 죽였어요? 성경에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죽인 원인이 성경에 있어요. 나는 이거 청전 스님이라고 지금 인도에 가서 잘 사시는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톨릭 신부 출신입니다. 신학대학 졸업해가지고 스님이 된 분인데 그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왜요? 사탄이라고. 인디안이 사람이냐 사탄이냐. 기독교인들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라 그럽니다. 우린 종단에서 우리 신도들이 우리끼리 단단히 뭉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죽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사탄이라는 게 뭐예요? 사탄. 마귀란 뜻 아니에요? 마귀. 그러면 마귀냐 인간이냐 했는데 마귀라는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 마귀라면 어떻게 된다? 사탄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죽일수록 공덕을 받는다. 죽일수록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인디안도 인간이라고 한 지가 어느 교황 때입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6천만 명을 다 죽여놓은 거예요. 나는 스팽글러의 서양이 몰락이라는 책을 보면서 서양 놈들 두고 보자. 미국 놈 역사가 얼마나 됐어. 그런데 지금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LA 그때 무슨 족이 살았습니까? 무슨 족이 살았어요? 수아미족이라고 하는 인디안들이 사는데 추장이 누구요? 시애틀이라는 도시도 있죠. 시애틀이라는 추장이 있는데 그 당시 플랭클린인가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네가 워낙 많아지니까 백인들이 워낙 인디안들이 뒤에 뒷바라지를 해주었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시애틀 추장한테 지금 샌프란시스코 LA 땅을
우리한테 팔아달라 하니까 그 시애틀 추장이 답장을 쓰기를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으로 그게 전시가 됐어요. 답장을 쓰기를 대추장각하. 그건 대통령을 대추장이라 그래. 인디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우리들이 고향과 같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답장을 하기를 대추장각하. 이 대지는 당신들 조상과 우리 조상과 이 지구상에 나오는 모든 벌나비들이 다 여기에 묻혀서 우리 어머님 가슴인데 우리 어머님 가슴을 어떻게 끊어서 팔겠느냐. 우린 공동거다. 우리 인간들 게 아니라 뛰노는 말, 들소 모든 공동건데 어떻게 인간들이 팔겠느냐. 우리는 그런 걸 팔 수가 없다. 그리고 설사 대지는 구역 정리를 해서 판다 하더라도 그 위를 지나가는 바람 소리하며 지수, 화풍이 공동인데 그 바람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 그런 세계와 그 위를 지나가는 쏙독새의 울음소리와 그 위를 지나다니는 벌나비를 어떻게 가두어 놓고 우리가 팔고 사고 하겠느냐. 대지를 팔고 산다고 하는 건 그거는 인간들이 오만이다. 그러나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왜냐? 당신들은 총뿌리를 가지고 올 거고 그러면 우리 어머님의 가슴에 이 대지라고 하는 어머님 가슴을 피로 물들여야 된다. 우리는 차라리 우리 스스로가 죽어가지 그럴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린 떠나겠다. 떠나면서 한 가지 충고하겠는데 우리 야만인, 당신들이 말하는 야만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당신들은 솔잎을 먹어 치우는 송충이처럼 보인다. 솔잎을 다 먹고 나면 송충이도 갈 곳 없어서 자기네도 죽어야 된다. 당신들이 개발하다 보면 이 지구는 그 많고 많은 수억 충과 벌, 나비, 다람쥐, 사슴, 토끼 그런 모든 중생들이 다 같이 살아야 할 걸 인간들이 몇 안 된다는 그 인간들이 이 지구를 솔잎 먹어 치우는 것처럼 개발해서 공해와 물을 못 먹도록 만들고 이 공기를 못 마시게 만들어서 가장 먼저 인간이 죽어갈 것이다. 제발 좀 개발하면서 솔잎을 먹어 치우지 말라. 20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엄청난 소리죠. 지금이야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서양 문명이 오존충을 파괴해가지고 오존충에서 나온 거 햇볕 맞으면 우린 다 죽어요. 그게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거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염력이라고 난 그렇게 봅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원폭이 내려와도 정신일념된 사람은 막아낼 것이다. 난 그 말을 믿죠. 그러면 왜 신통변화를 하지 말아라 했느냐면은 부처님 당시에 그래 목련 스님하고 빈도로 스님하고 턱 앉았는데 이 양반들이 천이통을 해놓으니까 바깥에서 그냥 온갖 소리 하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 무슨 소리 들리는 거 하니까 그때 장자 이름이 뭔가 그 장자란 말은 인도 말인데 인도 말을 번역한 말인데 우리말은 재벌이죠. 큰 재벌이 인도 놈들 재벌은요 우리나라 재벌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기차를 타가지고 2시간 가도 그 사람 밭이 아직 안 끝났어요. 기차를 타서 자기 농장 안에 기차가 있어요. 기차를 타서 2시간을 달렸는데 그 밭이 아직 안 끝나요. 자기네 그 소유가. 그런 정도로 아주 그런 재벌인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살아 계실 때 이 지구상에 뭐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다는데 그 양반 주위에는 뭐 엄청난 신들이 몰려들고 하는데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걸 마음대로 하고 호풍하늘을 마음대로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시험해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진짜기만 진짜면 그 많은 제자들이 양식이나 모든 것은 내가 다 해결할 것이고 아니기만 아니라면은 사기죄로 해가지고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그런데 뭘 가지고 시험을 하느냐 하면은 긴 아주 까마득한 장대를 이어가지고 그 끝에다가 전단향나무 큰 바로대를 매달아 놓고 이 대나무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날아가 가지고 저 그릇을 가져온다면 그 그릇에다가 금은 보화를 가득히 채워서 평생을 내가 공양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도 이거 가지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부처님은 그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냐 해서 조용히 자기 수행만 하고 그냥 법문만 하고 그냥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귀에도 안 들릴 태가 없는데 목련 스님 귀에도 안 들릴 택이 없는데 요 빈드로 스님이 누구요? 우리말로 일설로 이제 독성님이죠.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 양반은 앉아도 이 무릎을 이렇게 꿇고 말만 하면 벌떡 일어나는 자세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린데 그 재벌들이 모여 앉아서 이거 보라고 이게 며칠째 지금 못 가져가느냐고. 그러니 부처인가 난가 무슨 뭔가 한 사람들 말이야. 그 흉악한 사기꾼들이라고. 그 제자들도 완전히 미친놈들이고 사람 속여먹는 그런 놈의 새끼들은 그냥 가만두면 안 된다고 하니까
목련 스님을 툭툭 건드려. 스님 신통제리인데 저 말 안 들려 하니까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네. 그냥 정진만다. 조금 있으니까 그 사기꾼 놈의 새끼들을 이제는 가만둬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을 사가지고 좀 이건 이런 놈들은 그냥 그저 패는 수밖에 없다고 가자고 막 이런 말까지 다 들려오네. 스님 저 말도 안 들리냐고 하니까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왜 신경 쓰이요? 목련 스님 까딱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성질이 자기 성질에 그냥 못 참아가지고 목련 스님 좀 내리시오. 좀 저쪽으로 좀 내리시오 하니까 바위채 붕 떴거든. 바위채 붕 떴거든. 뜰 수 있잖아요. 붕 뜨니까 밑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서 보니까 큰 바위가 하나 날아다니는데 떨어지기만 떨어지는 건 완전 오징어거든. 오징어. 그냥 다 숨었다가 나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 어렸을 때 큰 목장이 우리 집에 사는 목장이 있었는데 목장에 그날 풀비러 갔는데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고저 넘어 있는데 그 헬기를 타고 이승만 대통령이 오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벼락 천둥 치는 소리를 하면서 그냥 웅 날아오는데 꼴배던 사람들이 헬리콥터 하는 걸 처음 봤으니까 낫을 들고 다 꼴짝으로 냅다 도망을 가는데 나도 쫓겨나게 그냥 가장 도망을 가서 이제 골짜기 이리 숨었으니까 그게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그냥 그것에서 다 혼비백산을 해서 그냥 거기서 사람 나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집까지 사람을 살리라고 그냥 도망을 간 경험이 있거든. 그 헬기를 보고. 그런데 그 큰 바위가 그래 떠돌아다녔으니 오죽했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도 떨어지지 않고 자꾸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에서 따라가는 거라. 떨어지면 안 죽을 만한 거리라 수천 명이 따라가는데 장대 세워놓은 거기로 간다 이 말이야. 장대 세워놓은 대로 가더니만은 장대를 이 그릇을 꺼낸다고 딱 하는데 바위가 기우뚱하는데 딱 보니까 앞뒤 꼭지 삼천리라. 앞뒤 꼭지가 푹 튀어나왔거든. 빈두루 스님이 여기에 이만 튀어나오고 여기만 튀어. 와 빈두루 스님이다. 부처님은 빈두루 스님 따라가려면 족탈불급이다. 이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다. 이 소문이 전국적으로 나가지고 부처님 찾아가는 사람은 뜸하고 빈두루 스님 쪽으로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맥제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 부처님이 하루는 떡 있다가 빈두루 좀 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빈두루가 왔다 이 말이에요. 율장이 어떻게 벌어져 나갔다는 얘기를 수좌 쪽 입장에서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율장이 뭐가 있습니까? 삼위율, 십성율, 그 쭉 사본율 이래 나가는데 그 율장이 벌어져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빈두루를 떡 때려다가 빈두루야, 너 이리 해가지고 저 장대 끝에 바로 때 꺼내왔느냐? 아닙니다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율장이. 그러면 너가 한번 정말 곰곰한 생각해봐라. 네가 잊어버려서 그러느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느냐? 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묵언을 시켰어요. 그래서 빈두루 스님이 하니까 그러면 내 하나 묻겠다. 모든 제자들이 다 이랬죠. 너는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귀한 정조를 이 남자한테 팔고 저 남자한테 팔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창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걸레만도 못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 귀한 몸을 그냥 온갖 남자들한테 돈 몇 푼에 파는 걸 자기는 그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건 너보다는 낫다. 부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몸을 팔았지만은 너는 조그마한 명예와 조그마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네 정신을 팔았다. 네 수행하는 마음을 팔았다. 만약에 너와 같은 식으로 도를 닦아나간다면 도인 나오는 건 그날로서 끝나는 거다. 왜냐? 기술을 익히려고 날아다니는 기술, 멀리 있는 거 듣는 기술, 그건 기입니다. 기와 도가 다른 원인입니다.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기를 익히느라고 마치 우리가 선무도 익히듯이 아니면 무슨 기술을 익히듯이 기술을 익히느라고 도를 익혀서 푹 익어나가는 도는 영원히 망하고 말 것이다. 고로 너는 참회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참회를 합니까? 응공복전이라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은 그 율장에서 배울 요량 하고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율이 벌어진 게 딱 그렇게 빈두루 스님처럼 그런 일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나면 딱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안 되겠지. 예, 그럼 안 됩니다. 이리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라훌라가 부처님 아들이죠. 라훌라가 그냥 하도 그냥 지멋대로 행하고 할아버지는 왕이고 아버지는 부처님이니까 겁날 게 있냐 이 말이에요. 하도 그래 가니까 발 씻는 대 아주 찌그러져서 모시는 것에다가 물 떠오너라. 물 딱 떠다가 내 발 씻어라. 발 씻어가지고 그 물 먹을 수 있겠느냐. 하이 부처님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럼 물 버려버리라. 그리고 그릇을 그냥 밟아보면서 이 그릇이 아까우냐. 에이 다 못 쓰게 된 그릇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네 그릇은 이 버려도 안 아까울 그릇처럼 이렇게 망가졌고 네 몸속에 들어있는 물은 이렇게 발 씻은 물처럼 더러울 대로 더러워졌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 그릇이 누구나 버리면 아까운 그릇이 돼야 되고 그 물은 누구나 나눠 먹으려고 하는 감로수가 돼야 되지. 너처럼 방종하고 하는 그런 그릇을 누가 아끼겠느냐. 그래서 뭐가 됐어요? 밀행제일이 됐잖아요. 밀행제일이. 그렇게 율은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 나가다 보니까 사분율이라고 하는 율이 됐다. 고로 우리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을 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를 구속시키고 묶이는 게 율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통변화를 부리지 마라. 신통변화라는 것은 도를 잘 닦아가지고 도가 익어가면 식이 맑아가지고 저절로 따라오는 여유지. 그걸 먼저 익혀서는 생사윤회를 벗어나거나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만중생이 덕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까마득한 일이다. 왜냐? 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지만은 신통변화라는 건 눈 한 번 갖고 죽고 나면은 또 맹마찬가지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오늘 선관책진의 조사 어록과 조사 스님들이 애쓴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죠.